오늘 말씀 제목은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을 우리는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도 잠시 후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내일을 알 수 없으면서도 내일을 장담합니다. 어떻게 장담합니까? 내일 하면 되지.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내일은 내가 소유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계획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루는 인생이 아니라 순종하는 인생입니다. 이 세 가지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는 내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럼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내일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일을 아십니다. 나의 내일을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우리의 내일은 밝은 빛으로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고 합니다. 다 같이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느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으며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걸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이 모든 내용은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월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우리가 믿고 내일 일은 우리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하루하루 더해질 때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나고 죽는 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가을 김장을 해서 얼마나 많은 배추를 심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배추가 농사가 잘 안 돼서 굉장히 비싸게 가치 있게 팔리는 때도 해도 있는가 하면 어떤 해는 배추 농사가 너무 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고 또 수확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그 배추 밭을
배추를 뽑아버리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내가 정말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또 정말로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으로 끝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천하만사를 다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의 뜻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로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인생으로 우리가 천하만사 모든 때를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9절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신용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수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누구나 수고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수고로 인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고, 정말 수고 고생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해서 정말 수고하고 노력은 많이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하나님을 내 창조주로, 내 구주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이 생명의 열매와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일의 일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줄 믿습니다. 도련한 깨어남이라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 도련한 깨어남을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룻밤 자고 났더니 유명해졌더라. 자고 났더니 인생이 바뀌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도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인 라반의 그 딸 라헬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지창동으로 7년 동안 정말 열심히 외삼촌에게 그 시간을 드리고 이제 라헬을 맞이할 첫날 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되어서 보니까 라반이 옆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라반이 아니라 레아가 옆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얼마나 황당한 사람입니까? 이것이 도련한 깨어남입니다. 깨어봤더니 전혀 다른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을 룻을 어떻게 맞이하게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룻이 본인 발치에서 자고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죠. 그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도련한 깨어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하만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 나무에 매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꾸셔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 그 나무에 하만이 매달리는 놀라운 이 도련한 깨어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일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깨우십니다. 그리고 옥문을 여시고 그 묶여있는 모든 것을 다 푸시고 자유함을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내가 믿고 내일 일은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런 놀라운 드러난 깨어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놀라운 삶이 준비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제까지 내가 믿었던 하나님을 때로는 오늘은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제까지 막혀있던 분이 오늘 열려주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어제까지 울던 사람이 오늘 웃는 이 도련한 깨어남을 우리에게 경험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베드로처럼 감옥에 갇혀있던 내가 오늘 자유를 얻는, 그래서 죄에 묶여있는 우리가 어느 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심으로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믿어지는 그 은혜를 누려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이 경험하는, 그리고 구원받은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만큼 도련한 깨어남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있는 것을 얻게도 하시고 없는 것을 잊게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만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이런 놀라운 경험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로 가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로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우리를 안개에 표현합니다. 우리 인생을 안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자욱한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가 떠오르면 그 안개는 언제 그렇게 자욱이 껴있는 모를 정도로 금방 거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처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그런 안개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오늘이나 내일이나 도시로 가서 우리가 1년을 머물러 큰 장사에서 돈을 벌겠다고 내 마음처럼 될 것 같지만 인생을 살아보면 내 마음처럼 됩니까? 내 계획과 내 모든 것 하시지만 그 모든 계획을 이루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도 모르는데 1년을 어떻게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 인생은 장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내일은 모르지만 내일을 하시는 주님만 오직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걱정을 다 걷어가 주시고 또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고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을 우리는 성실로 오늘을 채워야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간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 해야 할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내일로 미룹니다. 내일 할게요. 그리고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있다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일은 약속된 시간이 아닙니다. 미루는 순간 그 시간은 사라지게 됩니다.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좋은 핑계로 포장되어 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좋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겉으로는 아주 선하고 의롭게 하는 것처럼 포장하면서 핑계를 댑니다. 내일 할게요. 모레 할게요. 하루만 더 시간을 주세요. 이렇게 핑계는 그럴듯합니다. 아주 그럴듯하죠. 하지만 핑계가 반복되면 인생은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핑계는 시간 도둑이라고 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히브리서 4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음성을 누구를 통해서 듣게 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저는 그냥 주님의 통로일 뿐입니다. 저를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성을 다 듣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활짝 주님 앞에 나와 열으라는 것이죠. 내 경험 정말 저게 사실일까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옛 생각 이런 것으로 내 마음을 완고하게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나의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주님, 내일은 주님이 주인이시고 오늘 선물로 주신 우리 주님을 제가 신뢰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 마음을 엽니다. 주님 저를 오늘 만나주세요. 오늘 저를 만나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 완고한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마음에 이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입니다. 지금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세상에 가장 귀한 금세가지 소금, 황금, 지금이라고 합니다. 소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황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께 나의 잘못이 있으면 지금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우리를 지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용서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또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전도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일 순종할게요. 내일부터 할게요가 아니라 오늘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도록 우리 주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오늘 사랑하며 오늘 용서하며 오늘 먼저 내가 섬기며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미루는 인생이 아니라 순종하는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다. 오늘의 순종이 내일의 열매를 만듭니다. 성경에는 내일을 말하다가 기회를 잃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총독 벨릭스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벨릭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의와 철저와 장차 오실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벨릭스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벨릭스가 두려워서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나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는 하는데 지금 듣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 깨닫기를 원하지 않고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라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의 절제와 장차 오실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에게는 두려운 말씀으로는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전할 때 얼마나 다음에 들을게요 하는 분들이 많이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일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벨릭스처럼 이런 다음의 시간을 내겠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벨릭스는 바울을 여러 번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결국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으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고르기오 베르소가 벨릭스의 소원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애하여 두니라. 벨릭스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바울에게 돈을 또 받기를 원하는 그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총독이면 나르는 새도 떨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상황을 보십시오. 나르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벨릭스 총독이 그 위치에 있는데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총독인 벨릭스에게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총독으로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명예도 돈도 부도 다 가졌지만 늘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깨닫긴 하는데 그 마음에 완고한 마음이 있어서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돈, 그리고 바울을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하지만 바울을 오게 둔 채 그대로 내일 누리다가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총독의 자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벨릭스는 다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다고 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껍데기 인생이라는 것을, 실패한 인생, 멸망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기회는 내일로 미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로도 그랬습니다. 애굽의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430년 동안 통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얘기할 때 첫 번째, 바로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10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는 피로. 그러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로, 세 번째는 이로, 그 다음에 파리로 계속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한 종기와 저 전염병으로 온갖 가축을 다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박으로, 메뚜기로, 그리고 짙은 흑암으로 심판을 하시는데도 그럼 내일 보내겠다 하면서 그 완악함을 또 마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애굽인의 그 장자를 다 몰아서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보내고 나서 또 마음을 금방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다가 잡으러 와서 홍해 바다에 그 모든 병사들이 본인까지도 다 그 홍해 바다에 빠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는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 주님께 우리 완악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회복함으로 우리가 다시 우리 주님이 나의 이 순종의 열매로 내일을 밝히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내일을 자랑하며 너무 서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가 주장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오늘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손을 내미는 것도 언제 해야 됩니까?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해야 돼. 그 대상이 있으면 내가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그 파라솔 교회를 하시는 그 목사님입니다. 지금은 거리에서 그냥 파라솔 하나 펼쳐놓고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당신의 고민을 들어줍니다 하고 그렇게 의자를 놓고 있습니다. 그럼 맨 처음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구경하듯이 지나가는데 한 2시간 정도 지나니까 한 사람 와서 그렇게 다 본인 속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한 번 얘기한 사람들이 2시간, 3시간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한 사람도 오지 않던 사람들이 줄을 섰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얼마나 풍부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파라솔 하나 펼쳐놓고 그 의자에 앉았을 뿐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2시간, 3시간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줄만 서서 있습니까? 그 얘기를 또 들으면서 참견하고 또 같이 얘기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죠. 근데 이 목사님이 이걸 하면서 이 목사님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너무나 폭행을 많이 한 것입니다. 상을 얻기를 수십 번 하고 때리고 어머니가 막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소리 들을 때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기도 하는 그 어머니가 그래도 새벽 예배를 다니시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도 어머니 따라 한두 번씩 새벽 예배를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미워했던 어머니를 본인도 성인이 돼서 고등학교 때 어머니를 똑같이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움은 똑같이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제 어느 날 쓰러지셔서 뇌출혈로 반신마비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 어머니는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그 불편한 몸을 끌고 30분 거리를 2-3시간을 걸려서 새벽 예배를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새벽 예배를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 광고에 아주 작게 밑에 이제 죽은 사람이 발견됐는데 이 사람을 아는 분을 찾는다고 광고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본인 어머니가 그 새벽녘 반신불수로 새벽녘을 가다가 길을 건너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근데 돌아가신 그 어머니에게 본인이 제일 안타까운 마음은 뭐였냐면 이제 본인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한테 죄송합니다 사과를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너무 감사해요. 본인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도 그 아버지한테 맞고 그 받으신 부수가 돼서도 교회를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그 다른 신앙을 물려준 그 어머니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못한 겁니다. 사과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내일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일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나를 사랑하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용서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비의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요 오늘 선물로 주신 이 오늘을 우리가 감사하며 지금 내가 주님께 돌아와서 또 주님의 마음으로 내 주변 사람을 사랑하며 또 용서하며 먼저 내가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